4월 셋째 주 수요 말씀 데이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친족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총을 입었구나. 이스라엘을 편히 쉬게 하려고 내가 나섰지. 멀리서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셨다.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 때문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를 오래 품어왔지. 다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그래서 내가 세워질 것이다. 젊은 여자 이스라엘아, 다시 내가 몸을 꾸리고 작은 북을 들 것이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춤추며 나올 것이다. 다시 내가 포도밭을 일굴 것이다. 사마리아 산지에 일구는 사람들이 포도를 심고 맛볼 것이다. 파수꾼들이 에브라임 산에서 이렇게 소리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일어나 올라가세요. 시온으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기뻐 외쳐라. 야곱을 생각하며 기쁨에 겨워 즐거이 외쳐라. 민족들의 우두머리를 생각하며 널리 알려라. 찬양하여 말해라. 여호와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보라, 내가 그들을 북쪽 땅에서 데려오겠다. 땅끝에서부터 모아드리겠다. 그들 가운데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 있을 것이다. 아이 가진 여자와 아이 낳는 여자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가 되어 이리로 돌아올 것이다. 울면서 그들이 올 것이다.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 내가 그들을 데려오겠다. 물 많은 시냇가에 곧은 길로 걷게 하겠다. 그들이 길에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아버지가 되었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위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네 삶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저는 단언코 사랑을 말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요. 항상 방학 때가 되면 여름, 겨울 이렇게 1년에 2차례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학우들과 함께 나름대로 진지함을 가지고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장에 필요한 사역에 대한 기술 내지는 유행 등을 따라가기보다는 나 스스로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법을 훈련하기 위해서였고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핵심 가치들을 먼저 내게 있어서 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도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 책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즐겁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스터디의 방식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본교에 출중하신 교수님들을 초청하여서 겨울 특강으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에요. 당시에 학교의 학생이었고 학교 안에서 공간을 빌려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따로 이 교수님들에게 사례금을 주지 않아도 됐었고요. 오히려 밥을 사달라고 하고 커피를 사달라고 하는 뻔뻔함으로 당시 열정을 불태웠던 것 같습니다. 주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생명, 정의, 사랑, 자유,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4명의 다른 교수님들을 모시고 4가지 주제로 다양한 학생들과 만나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공통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바로 성경 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는 정의, 그리고 마침내 구원이라는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자유 등은 모두 그 중심에 사랑이라는 원리가 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사랑이 없는 생명, 사랑이 없는 정의, 사랑이 없는 자유라는 것이 일단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그분의 사랑을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위하여 끝없이 우리를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만 비로소 밝히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살았던 당시에 패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또한 그 우상에 절하고 자신의 온 인생을 그 우상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다른 것들로 겹겹이 채워 넣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팽개치고 저기 저 구석으로 몰아두고서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데에 마음을 다 쏟아붓고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그냥 그런가 보다, 사람이 다 그렇지 뭐 할 상황처럼 보이지만요, 성경은 그들의 죄악이 이미 선을 넘어서 심각하고 끔찍하며 한마디로 말해서 구제불능의 상태였다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고와 징계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달해도 귓등으로 듣고 듣는 신용도 안 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결과는 그냥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심각한 일이었냐면 그들이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도 왜 그러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냥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책임지지도 못할 죄악의 늪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흔히들 마약을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단 한 번의 실수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스스로 절대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힘에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굴레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하나님을 저기 구석에 처박아 놨기 때문에 이제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허우적될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그들을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면 전능한 힘으로 구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무엇이 아쉬워서 그들의 행태를 봐주고 참아야 하는 것일까요? 싹 다 밀어버리고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새롭게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하셔도 되잖아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똑딱 손가락 하나만 튕기면 모든 것들이 바뀌게 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우리는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그것을 한번 물어봐야 할 것이에요. 주님, 왜 그때 우리를 멸하지 않으셨나요? 왜 그때 벌하지 않으셨나요? 그럼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위하여서 그랬단다. 우리가 잘나서 그럴 만한 이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그분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기꺼이 참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말 안 듣는 모습을 다 받아내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이게요, 사실 사랑이라는 게 우리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모든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존과 안위가 보장될 때에야 걸어낼 수 있는 가치인 것이에요. 일제시대 때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하죠. 펄펄 끓는 마룻바닥에 어린아이를 가진 여인을 가둬놓고 계속해서 온도를 높이면서 소위 말해서 타 죽이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엄마가 처음에는 이 아이를 안고 뜨거운 발바닥을 번갈아 가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발로 밟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의 모성애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느냐를 실험한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상상도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런 짓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천하의 몹쓸 괴물이자 쓰레기이자 최악의 산물이라고 단숨에 치부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사랑을 생산할 수도 없고 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든 구현해 보려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을 안 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전멸을 시켜버려서 싹 다 물갈이를 해버릴 만큼의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여 그 사랑이 없이는 참되게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구겨지고 찢어져 있고 길바닥에서 나뒹굴고 쓰레기통에서 더럽혀져 있을지라도 5만 원짜리 지폐가 여전히 그 값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가치를 발견해주고 의미를 부여해주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쓰임받고 존재의 값어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멀리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셨다.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 때문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를 오래 품어왔지. 기독교적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자, 그 사랑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아시지요?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꽃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름 모를 하나의 풀이었을 텐데 그가 우리를 알아봐 주셔서 비로소 꽃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세상 수지 맞은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차마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다가온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마음으로 깊이 새기면서 우리도 그 사랑에 동참하여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은 우리 스스로 절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 스스로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정녕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그럼 혹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배신을 당해본 경험은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소용없었던 일이나 가치 없는 일로 다가오기보다는 무언가 나를 더욱 깊어지게 하고 성숙되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내 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고 더욱 알아가고 실제로 그 가치를 맛보아간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랑의 신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깊은 알맹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힘들고 지치시나요? 네, 사랑은 원래 좀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을 옛적에도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인 만큼 우리도 그 사랑의 물꼬를 조금씩 흘려보내주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또한 멸시와 천대와 업신여김을 당하셨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분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의 신비를 누리고 맛보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몸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